우리는 어떤 그 위대한 사람을 보면 경외감을 느끼죠. 존경심이 생기고 우러러봅니다. 그래 다른 한편에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 한편에 드는 다른 마음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위대한 장군들 아니면은 장성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위대한 사람들,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나도 아니면 내 아이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인간이 가진 꿈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내게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잘 돼 있는 사람들 보면, 출세한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영웅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최고의 모델, 내가 복을 받을 때 누구처럼 받기를 원한다라면 대부분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최고의 왕이죠. 거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나라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다윗의 왕의 그 나라를 가져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메시아예요. 유대 왕에서는. 마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에 그 이육서께서 이런 시를 지었어요. 광야. 그 시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 한 파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시 천고의 뒤에, 천고라는 것은 오랜 세월이죠. 천년의 세월. 다시 천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백마 타고 온 초인이 누굽니까? 이육사가 말한 백마 타고 온 초인이 누구예요? 일제로부터 이 일본 강점 이 압박으로부터 우리 조선을 독립시켜줄 사람이죠. 안 배우셔. 초등학교 때 다 배워요 이거. 네. 대한민국의 사람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메시아예요. 모든 억압과 압제와 이런 것도 해방해 줄 존재. 그게 다윗이 모델이라고요, 모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 복은 거의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꿈꾸는 그런 모델인 사람이 있죠. 오늘날 따지면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요즘 아이들이 꿈꾸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 영웅을 바라볼 때 무엇만 바라보냐면 그 영광된 자리만 봐요. 현재 영광된 모습. 그리고 그것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자기가 꿈꾸는 위대한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이 정상에 서 있는 모습만 봐요. 그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기까지의 험난한 절벽을 올라가고 계곡 밑으로 내려갔던 건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흠모했던 왕인 다윗이 몇 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1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자기 나이 60대 광야에서 10년을 살았어요? 20살부터 30년, 그러니까 30살 될 때까지 10년을 광야에 살았어요. 근데 광야에 사는 게 그냥 나가서 수도자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도피 생활을 했는데 군대가 항상 뒤에 와가지고 나를 죽이는 그런 공포감 속에서 10년을 보냈다고요. 여러분 다윗처럼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윗같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10년만 살아가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매일 밤 군대가 와가지고 나한테 총을 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매일 10년을 살아라고, 앞으로 지금부터 10년 딱 네가 견뎌내기만 하면 내가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신자들이 영광을 꿈꿔요, 영광을. 하나님 복을 꿈꿔요.
근데 누군가가 정상에 서기까지 올랐던 수많은 고통, 수많은 넘어짐, 이거는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나약한 이유가 뭐냐면 그거에 대한 자기 거를 페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 시간을 아끼고 피를 짜내는 고통으로 날 들여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럼 뭐 하냐? 엘리베이터 타고 해주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헬리콥터 타고 올려주세요. 그런 썩은 정신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반드시 그 과정까지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다고요. 이 어두운 면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윗이 마치 10년, 근데 다윗이 10년 동안 지내고 딱 그런 왕으로서의 또 올바른 삶을 살았어요? 아니죠. 밧세바 간음해서 아들이 죽었죠. 다른 아들이 자기 아들을 또 죽이죠. 또 자기 반란해가지고 도피 생활하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죠. 자기 아내들이 겁탈을 당하죠. 막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의 인생의 고뇌들이 다 담겨 있는 이유는 그 어두운 때를 거쳐서 승리한 다윗의 인생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가, 이 고난들이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위대한 왕으로 변한 거죠. 신자들도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어둡고 그 힘든 고난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 힘으로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어떤 신자들은 자기가 항상 고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했던 저처럼 행동한다고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은 후부터 굉장히 성자처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한 후부터 나는 이제부터 성자야. 그리고 내가 개미를 밟으면 안 되지. 개미를 밟았네.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랑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거룩한 인생을 살기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인생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힘과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넘어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넘어지지 않게 노력해야 돼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잘 이해 못 하시면 되게 신앙생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 돼요. 막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막 약간 방종주의자가 되고 막 이래요. 자, 그럼 설명을 드려볼게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갑니다. 이제 시합하러 링에 올라가요. 코치가 뭐라고 말할까요? 절대 쓰러지면 안 돼. 버텨내야 된다. 근데 이 코치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얘가 절대 안 넘어질 거라고 확신을 해서예요? 절대 넘어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는 확신을 해서예요? 아니죠. 얘는 분명히 다운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분명 승리를 위해서 올라갔고 넘어지지 않을 거라 최선을 다하지만 어쩔 때는 넘어질 거라고요. 코치가 그걸 몰라가지고 넘어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올라가가지고 링에서 한번 다운을 당하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코치는 넘어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넘어졌네. 나 같은 거는 선수도 아니야. 이러면서 뭐 갑자기 링을 뛰어나가더니 탄식을 하고 숨어버려요. 잠수를 하고. 나 같은 건 선수도 아니야. 우리 코치님이 나를 얼마나 상해서 넘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넘어졌네. 엉엉 울고 막 나는 선수도 아니야. 막. 그럼 그 코치가 그 선수를 보고 진짜 순수하다, 정말 착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아휴 이럴까요? 이게 착한 거예요? 어리숙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신자들 중에서 자기가 무슨 성자라도 된 듯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이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 넘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런 선수가요, 운동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초짜예요. 웃길까요, 안 웃길까요? 자기가 프로라면 거의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운동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라면 완전 코미디죠, 이건. 그래서 코치가 찾아가가지고요, 그 선수를 찾아가 설득합니다. 야, 넘어질 수 있는 거야. 야, 이 세상에 안 넘어진 선수가 어딨어.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와가지고요, 이제 연습은 안 해요. 연습을 안 하고 옆에서 막 운동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막 잡담하는 거죠. 야, 이 바보야, 무슨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해. 누구나 다 넘어지는 거야. 코치님 안 넘어지려고 하지 마. 다 넘어지는 거야, 바보야. 우리 코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다 넘어진대. 이 선수 건강한 걸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운동한 선수가 챔피언과 트로피를 거머쥐는 거예요. 영광을 쥐어지는 거예요.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훈련받고 정말 내 몸에서 피가 날 정도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는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진다니까요. 그 넘어짐의 고난을 이기고 선수만이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안 넘어지면 안 돼요. 7.8기를 경험한 선수만이 실패한 선수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안 쓰러진 선수가 어떻게 가가지고 실패한 선수에게 위로의 말을 하겠어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알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승리를 하려면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줄 알고 그거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 고난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는 잘 못 봅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제가 격투기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체격을 봐서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우슈를 했고요. 대학교 때 킥복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검도도 초다니고. 갑자기 무서우시나요? 제가 격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전 세계 격투기 선수들이 추앙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표도르 에밀리아넨코. 이 선수는요, 2000년도부터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종합 격투기에서. 전적을 아시겠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요. 10년 동안. 그가 종합 격투기 전적에서요, 나중에는 비록 은퇴를 했습니다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평생 딱 4번밖에 진 적이 없어요. 종합 격투기에서. 38번 싸웠는데. 사실은 60몇 승 다 합치면은요, 러시아 3번까지 다 합치면 거의 진 적이 없어요. 그런 선수가 있어요. 위대하죠, 아주 그냥 격투기계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훈련을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최영만하고도 싸워서 이겼잖아요. 안바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안바가 팔 꺾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랑 키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사람하고도 싸워서 이겨요. 이 사람은 어떤 훈련을 하냐면, 딱 연습하는 장면을 딱 카메라 찍었는데요. 딱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뺑뺑 잡아둡니다. 그러니까 어지럽잖아요. 그럼 툭 쓰러져요. 그럼 쓰러진과 동시에 일어나는 훈련을 해요. 내가 쓰러졌을 때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모든 격투 선수들이 하는 운동인데요. 이 사람은 일어나서 방어 자세를 취하는 속도가 아주 빠르답니다. 아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펀치를 날리잖아요, 선수 때. 그러면 펀치를 맞고 쓰러지면은, 펀치를 맞으면 뇌가 흔들려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습니다. 이게 뇌가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타이밍이 아주 빠르고, 일어나서 흔들릴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방어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안 맞는 거예요.
누가 승진을 맛보는 줄 아시겠어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무패행진할 수 있던 건 안 넘어져서가 아니라 훈련할 때 수없이 넘어지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시 설 것인가를 배웠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위대하고 능력의 사람이 될까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요? 천만에요. 제가 예언을 하는데요, 여러분 내일 죄를 지을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도 안 빼고 다 죄를 지을 겁니다.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 복채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안 빼고 죄를 지었을 겁니다.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거는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가 힘들고 고난의 때, 고통의 때 얼마나 빨리 주님 앞에 돌아섰냐.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고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빨리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요.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수많은 자기 인생의 고난의 날이 있었어요. 진짜 위기의 날, 고통의 날, 슬픔의 날, 좌절의 날, 분노의 날, 공포의 날. 이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으로 잡을 수 있었던 게 뭘까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했다고요. 그는 자기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기도라고요. 오늘 본문 1절 보실까요?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부르짖으니 들어달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2절 볼까요? 어느 때예요?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다윗은 지금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약해 있는 때라고 말해요. 근데 내 마음이 약할 때를 공동번역서에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할 때. 이렇게 공동번역서에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이 좀 힘드네 이런 게 아니라 내 심장이 멎을 듯 그런 때라고요. 죽을 것 같은 때라는 얘기죠. 공포의 때라는 얘기죠. 그때에 어디에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심장이 약해질 때를 공동번역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지만 이 땅 끝에서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내 고난의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음의 그때에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주를 보겠노라고. 지금 다윗은 어디에 서 있다는 거예요? 땅 끝에, 절벽에, 죽음 앞에 한 발만 나가면 죽을 것 같은 자리에. 다윗은 거기서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대비해 볼까요? 어떤 때입니까? 가족이 죽고, 부도가 나고, 사고가 터지고, 내가 내몰려서 정말 절벽 끝에 한국 사람들이 서 있는 한강 다리에 서 있을 그때예요. 다윗은 그런 거를 수없이 겪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수없이 겪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공포가.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약할 때는 내가 죽음 앞에서 서 있을 때예요. 내 마음이 약할 때 땅끝에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뭐해요?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공동번역서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 저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다. 주님, 이제는 내가 힘이 없어서 저 바위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저 바위에 오르다가 실족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진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저 바위에 오를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부도 메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서 저 바위 위에 세워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서 지금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21살 때 했는지 22살 때 했는지 23살 때 했는지는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나이 29살 때는 21살 때 했던 이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보여질까요?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고 보여질까요? 안 들으셨다고 보여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기도대로 다윗을 높이시잖아요. 왕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 우리는 그 왕이 된 다윗만 보지 그 기도와 기도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다윗의 여정은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얘네가 한 1000년을 산다고요. 아담이 한 900세를 사니까 지네가 따먹고도 안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힘들 때 고난 중에서 기도하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죠.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그걸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되는 과정이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고난이 옵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내 인생이 단 한 번 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번 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누구에게 피하라고 말해요? 주님께 피하라.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께 피해서 환난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자기는 피난처와 성리신 하나님께 피해서 안식을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원수가 나에게 공격해 왔는데, 사나운 맹수들이 나에게 공격해 왔는데 그냥 있으면 당하잖아요. 그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성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망대로. 그러니까 원수들이, 맹수들이 아무리 점프를 해도 나에게 닿아야 안 닿아요? 안 닿아요. 하나님의 위치는, 내가 피하는 곳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저 시편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편을 읽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와 똑같은 인생이 올 것이다. 원수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죽음의 때가 다가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어디로 피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망대로, 주님의 그 성루로.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길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마치 우리에게 예언을 던지듯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5대조 할아버지가 죽을 때 예언을 했는데 무슨 황견을 피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5대조 후손이 나중에 그때 딱 열어봤더니 뭐 그 성 이름 중에서 누가 성씨 있는 걔를 조심하라고 걔를 피해서 도망갔더니 집이 문어 앉아서 자기만 살았다, 뭐 이런 전설의 고향의 스토리 있어요. 마치 그런 예언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의 인생의 날을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다윗은 그런 고난을 겪었으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그런 고난과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막루를 어디라고 생각하고 찾아요? 돈으로 생각하고 찾아요. 친구로 생각하고 찾아요. 내가 지어놓은 그런 막루라고 착각하고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다 죽는다. 내가 예언한다. 거기로 가면 다 죽는다.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성루로 가라. 거기로 갈 때만 살아남는다. 딴 데로 가면 다 죽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뭐라 그래요? 마치 어린 병아리가
어미의 날개 아래서 안식을 누리듯 내가 그 장막터 안에서 주님과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리라. 내가 그랬느니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너희가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나처럼 위대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장막과 성도를 찾아 나온 성도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르지 못할 그 바위에 올려서 온 세상을 호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장막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서 더 이상 위험이 우리에게 닿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평안함과 안식과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머무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